오늘 이 시간에는 자유를 누리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베드로전서 말씀을 통해서 교회는 선한 행실로 세상과 소통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곧 교회의 선교적 사명이고 이 세상에서 흩어진 나그네로서의 마땅한 본분이며 또 우리에서 사명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세상의 법, 세상의 권위에 순종하라라고 말하면서 이 세상의 권위를 순종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권위를 부여하신 하나님께 순종해야 한다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렇게 될 때 교회는 세상의 법과 세상의 권위에 순종할 수 있다고 베드로는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세상과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교회는 세상 속에 함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 세상 속에서 교회가 길을 잇는다면 마치 교회가 이 세상이라는 이 운동장에서 마음껏 뛸 수 있는 자유를 얻었지만 그 자유를 잊어버리거나 그 자유를 온전히 사용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교회는 이 세상으로서의 이 교회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아마 혼란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에 대해 경고하면서 교회가 누리게 될 참 자유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6절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자유는 어떤 사회적인 신분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자유를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으로부터 구별하여 내셔서 불러내심을 받은 자로서 이 삼위 하나님의 계획 아래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한 그 자유,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 자유는 영적이면서도 실제적인 자유입니다. 이 복음을 통해서 얻게 된 자유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죄성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께 허락한 이 자유를 우리가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서서히 거룩하게 구별받아서 얻게 된 이 자유의 신분을 우리가 망각하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미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소유된 거룩한 자임을 잊어버리고 다시 썩어지고 더럽고 허무한 세상으로 빠져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6절 다시 한번 보시면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라고 한 뒤에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라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 주시면서 종된 애굽살이에서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유가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 자유를 허락하신 진정한 목적은 그저 애굽에서 종살이에서 벗어나는 것으로만 허락된 것이 아닙니다. 그 자유를 허락하신 이유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한 자유였습니다. 구원받은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것은 썩어지고 더럽고 허무한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불러내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자유를 주신 것은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자유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자유를 오용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마음대로 죄짓고 또 다시 용서받으며 그 죄를 반복하고 즐기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다시 세상의 구렁텅이에 휩쓸려 가라고 우리에게 이 자유를 허락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주신 자유는 이제 죄와 사망의 굴레에서 벗어나서 걱정과 두려움, 죄책감과 절망,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진정한 자유를 얻기 위해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면서 그분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면서 진정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아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자유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여기서 악을 사용하지 말라는 말을 원어로 해석해 보면 악을 덮는다라는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이 덮는다는 것은 더러운 물체는 치우지 않고 그 위를 보이지 않게 덮어 씌우는 행동을 말합니다.
특별히 교회가 잘못해서 이 잘못한 일에 대해서 세상의 비난을 받게 됐을 때 그 죄를 덮어 씌우고 정당화하는 방식으로 자유를 사용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죄 앞에서 세상으로부터 받는 그런 어떤 항변을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대답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변명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번 구원하신 것을 어떻게 다시 취소하겠습니까?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 넘치지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누가 가늠한 여인에게 돌을 던질 수 있겠는가? 라면서 이 세상의 잘못한 것에 대해서 우리는 이렇게 답변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것은 이렇게 악을 덮으라고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악은 여러분 드러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죄를 드러내고 그 죄를 정직하게 고백할 때 덮어지는 것이지 그냥 막무가내로 덮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죄는 먼저 이 빛 가운데로 드러나야 합니다. 그래야 십자가 보혈의 공로에 씻음을 받게 됩니다. 그때부터 죄의 용서가 유효가 되는 것입니다. 정직한 죄의 회개 없이 또 고백 없이 그저 은혜와 사랑이라는 미명 아래 악을 덮어버리면 그것이말로 더 썩은 악취를 내게 될 것이며 오히려 악을 더 크게 키우는 결과만 낳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가 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출애굽 사건을 통하여서 진정한 자유를 허락해 주셨지만 그 자유를 오용하고 그 자유로 자신의 악을 덮는 바람에 결국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땅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비참한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자유를 온전히 누리는 것이겠습니까? 16절을 다시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자유란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유라고 해서 아무 것이나 먹고 싶은 것을 다 먹고 예를 들면 새가 되고 싶어서 높은 곳에 뛰어내리고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신호를 무시하고 마음대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오히려 돌이킬 수 없는 구속과 부자유 가운데 우리는 갇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는 조건이 주어지고 그 조건 가운데 누릴 때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만약 물고기가 바닷속에 있지 않고 자유를 위해 물 밖으로 나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차를 운전할 때 교통법규에 맞게끔 중앙선도 잘 지키고 신호등도 잘 지킬 때 안전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법 아래에서 그 조건에 맞게끔 살아갈 때 그 안에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베드로가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사는 법을 배우는 것이 길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하신 그 목적대로 마음껏 누리게 되는 삶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베드로가 말하는 하나님의 종과 같이 산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종과 같이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다 보여주셨습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고난받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우리에게 그 삶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사야 53장에 보면은 고난받는 종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고난받는 종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열방을 위한 이방의 빛이 되는지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종은 먼저 메시아 자신이면서 그 메시아를 따르는 그의 백성들을 가리켜서 여호와의 종, 고난받는 종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고난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한 고난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고난의 길을 가는 종의 길, 이것이 바로 교회에게 허락된 자유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종으로 사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장엄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미리 겁먹을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고난을 감수해야 하지만 그 고난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순교를 말하는 그런 고난은 아닙니다. 베드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고난은 하나님의 권위에 기초한 이 세상 질서에 순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이 세상의 법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법임을 인정하는, 또 순복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자신이 주어진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이 세상 나라에서 착실한 시민으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17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이것이 베드로가 말하는 자유를 위해 하나님의 종과 같이 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세상에 어떤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습니까? 하나님 사랑으로는 충만한데 이웃 사랑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모습으로 우리 교회가 비춰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날 교회는 이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는 교회로 비춰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민교회의 변천사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현지 미국인의 이 교세가 줄어들게 되고 한인 이민자들의 교인들이 늘어나자 대부분 이 한인 교회들은 미국 교회를 렌트해서 이민 교회를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교회가 부흥을 하면서 그 미국 교회 현지 교회를 이제 구입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민 교회는 더욱더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제 부작용이 생깁니다. 특별히 주일에 예배 드리러 오는데 파킹장이 부족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주변에 있는 주택가에 막 주차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것 때문에 한국 교회들은 이웃들에게 엄청난 불만을 듣게 됩니다. 제가 LA에 있을 때 휴가를 맞이해서 그곳에서 가장 큰 한인 이민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러 간 적이 있습니다. 때마침 그때 광고 시간에 보여준 영상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그 광고는 제발 주일날 교회 주변에 있는 주택가에 주차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교회에서 마련된 공용 주차장을 사용하라고 하면서 그 주민들의 불평, 불만이 담긴 영상을 그대로 교인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얼마나 그것이 지켜지지 않으면 그렇게 영상을 보여주면서 교인들에게 각성을 요구했겠습니까? 또 한국교회가 들어오기 전에는 교회가 늘 오픈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교회가 이 지역교회를 사서 들어오면서 가장 먼저 교회에 담장이 생겼다고 말합니다. 전에는 언제든지 교회 앞마당에 와서 아이들이 놀고 자신들이 편하게 쉬는 공간이 교회였는데 한국교회가 들어오니까 그 공간마저 누릴 수 없다고 불평을 했습니다. 또 기도하고 싶을 때 또 교회에 와서 기도할 수 있었는데 교회 문이 언제부터인가 잠겨져 있어서 기도도 못하게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참으로 많이 들었습니다. 또 전도한다고 하면서 믿지 않는 영혼들을 향해 국률한 마음으로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안 믿는다고 윽박지르거나 소리치면서 무례하기 짝이 없는 전도를 한 적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제가 샌디에고에 처음 유학 가서 그곳에서 피아노 레슨을 할 때 스님을 가르친 적이 있습니다. 2년 동안 그분을 가르치면서 그분을 통해서 들은 이 기독교에 대한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특별히 그 스님이 이제 한국에 가게 되면은 지하철을 탈 수 없다고 말합니다.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머리를 삭발하고 무엇보다 승려복을 입고 다니기 때문에 누가 봐도 자기가 스님인 줄 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하철을 탈 때 보면 전도한 사람들이 있는데 자신을 보면서 그냥 지나간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 앞에서 마귀들과 싸울지라 같은 찬송가를 부르거나 사단아 물러가라 라고 소리를 지르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도저히 지하철을 탈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이처럼 이웃들에게 더불어 인정을 받으면서 이웃사랑의 참 모습을 실천해야 할 교회가 이웃들에게 존중과 예의를 잃어버리고 있으니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릅니다. 베드로는 17절에서 교회가 세상 가운데 상대한 사람들, 즉 무사람, 또 믿음의 형제, 그리고 세상의 통치자들에 대해서 존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무사람은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즉 모든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모든 사람 안에는 여러분 예외가 없습니다. 타 종교인, 타 인종, 좌파, 우파, 보수, 진보를 비롯해서 가난한 자, 부한 자, 아픈 자, 소외된 자까지 우리가 별로 생각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까지도 다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베드로는 모두를 다 존귀하게 여겨야 한다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 또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귀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바리새인이든 죄인이든 모든 사람을 막론하고 치유받고 회복되어야 할 하나님의 형상으로 대해 주셨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어떤 사람들, 어떤 부류를 만나도 하더라도 우리는 그렇게 존경하고 존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절대로 무례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기독교의 가장 위대한 정신이 무엇입니까? 원수도 사랑하라입니다.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나와 다른 생각, 다른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을 멸시하는 태도로 대하는 것은 교회가 세상을 존귀하게 여기는 방식이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는 무례한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도 모르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진리를 가지고 살아간다고 확신하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그런 진리와 복음을 모르는 이 세상 사람들을 무시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죄인들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의로운 존재라는 이 자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세상 사람들 앞에서 무례히 행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그들을 향해서 존귀하게 여기며 이웃 사랑으로 나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왕을 존대할 것을 권면합니다. 베드로는 먼저 교회가 마땅히 두려워할 것은 하나님 한 분이심을 이미 말하고 있었습니다. 교회는 무엇보다 세상과 교회를 심판하실 그분을 두려워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있는 이 세상의 통치자들을 존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처럼 통치자를 두려워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참으로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함으로써 세상 통치자를 올바른 방식으로 존중하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하나님과 세상의 통치자에 대한 균형 감각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서 세상의 통치자를 두려워하며 맹종해서도 안 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이라 하여서 세상의 일을 무조건 비판적으로 여기는 태도는 본문이 가르치는 바가 아닙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것이 세상의 지도자들을 대할 때 가장 중요한 전제로 여기고 있습니다. 만약 교회가 세상 권력에 대하여 오늘의 가르침대로 바른 태도를 취하지 않는다면 결국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거나 하나님을 경히 여기는 이 오만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는 이 세상 사람들을 존중하고 공경해야 합니다. 무례해서는 안 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 세상을 우리는 섬겨야 합니다. 이것이 베드로가 말하는 선한 행실로 세상과 소통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이고 교회에 허락한 자유인 것입니다. 또한 세상 권력에 대해서도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이 순복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세상의 질서를 우리는 세워가야 합니다.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기꺼이 받는 고난을 당연히 여기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 고난이 불편하고 힘들지라도 그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참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시는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참 자유는 고난받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때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자유 안에서 우리가 사랑을 실천할 때 교회는 선한 행실로 세상과 소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우리 교회가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유를 악을 가리는 데 사용하진 않았는지 돌아보길 원합니다. 세상 앞에서 교회로서 무례하게 굴진 않았는지 이 시간 돌아보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종으로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유를 온전히 사용함을 통해서 모든 사람을 공경하고 형제를 사랑하며 세상의 질서를 지키며 살아가는 내 자신과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